오늘은 사사들의 사역 5번째로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사역 5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8대 입다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9대는 입산이라는 사람이고 10대는 엘론이라는 사람이고 11대는 압돈이라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은 또 별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 이 사사기에 이제 마지막 나오는 12대 삼손 사사에 대한 말씀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삼손은 참 하자가 또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아주 많은 상징적인 큰 그 의미를 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행함을 보면 뭐 삼손은 어림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태어나서 또 그가 그 원수 블레셋을 향해서 많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원수를 그냥 한꺼번에 다 멸하는 그러한 그 모든 상황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에 많은 예표를 의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 면에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삼손은 구원자의 예표로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어요. 그 아버지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블레셋에 가까운 단지파였습니다. 이 단지파 사람인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본래 이 가나안족과는 조금 달라요.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 이제 창세기에 함의 자손이 있는데 함의 자손이 그 넷째가 가나안이라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의 자손이 블레셋이에요. 넷째 아들 가나안의 자손이 이제 가나안 7족속입니다. 이게 똑같은 이제 흑인 계통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진멸하시겠다고 할 때 이 블레셋은 집어넣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의 후손들 7족속만 이제 그들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블레셋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지금의 지금의 가자지구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렇게 지중해변으로 과거에 그 욥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욥바가 베드로가 가서 그 기적도 일으키고 한 곳인데 그 지역을 블레셋이 차지하고 살았는데 그쪽은 점령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블레셋이 아주 강한 나라를 이뤘는데 그 블레셋 바로 위쪽으로 단지파가 이렇게 12지파가 분배받을 때 바로 그 옆으로 분배를 받다 보니까 이제 단지파가 블레셋에게 굉장히 고초를 겪었어요. 40년 동안 지배를 당했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때 이제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이 희한하게도 이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가 이제 이 삼손을 낳을 때 미리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탄생을 알리듯이 그 시대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그 출생을 알려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사실은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거든요.
낳을 수가 없는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미리 이렇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예언대로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생애는 이렇게 출생이 그 예수님의 출생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약혼만 했지 결혼을 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수 없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 낳을 거다 그랬고, 또 그 남편 될 사람 요셉에게 나타나서 네 아내 될 사람이 임신하니까 너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집에 이렇게 그 자녀를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예표 사건을 미리 주셔요. 그 앞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을 낳을 때 이미 그 사라는 성녀예요. 아기 못 낳는 여자예요. 거기다가 나이가 늙어서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아브라함도 99세나 돼서 불가능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또 그런 예표를 또 보여주셨어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요. 그 세례 요한의 부모도 너무 늙어가지고 아기가 불가능한 집이었는데 또 그때도 세례 요한에게 먼저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이렇게 그 예수님은 이제 본체가 되시지만 바로 그 구약의 세 사람 아브라함 또 마노아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이런 똑같은 계시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불가능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러한 계시의 예표가 이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서 그 죄값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아브라함도 그렇고 마노아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그렇고 다 불가능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신 것처럼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죄 없는 사람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미리 보여주신 대로 완벽하게 성취하셨구나라는 걸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눈에 보여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냥 불가능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뜬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은 한 분이지. 근데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속에서 바로 그 구원자의 사역을 할 자를 이렇게 보내고 계심으로써 그 일을 완성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한 속에서 완전한 사람을 보내서 사람의 죄값을 씻을 수 있도록 구원의 사역이 준비된 대로 성취된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말씀이 뚫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해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가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냐, 신은 한 분뿐이다, 삼위일체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지배받던 블레셋의 손에서 바로 삼손을 통해서 구원해내고,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를
하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공격을 못했어요. 계속 삼손은 블레셋을 원수로 삼고 계속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에 보면 삼손은 이적으로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이. 삼손에게는 특별한 그 기적의 능력을 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마노아가 여기 15절 이하에 보면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받아들이질 못했는데 그 말을 이제 믿게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을 믿게 되는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마노아가. 그랬더니 나는 기묘자다 그랬어요. 이 기묘자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의 이름이에요. 그거를 이사야가 9장 6절에서 그렇게 풀고 있어요. 뭐라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권세와 그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 못 풀어요. 바로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가 이미 메시아가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걸 몰라. 그 사람들은. 그분이 바로 한 아기로 태어나지만 그분은 기묘자라는, 기묘자라는 말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평강을 주시는 왕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미 나타나서 그렇게 구약 시대에도 아브라함에게도 마노아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셔서 친히 그 구원자로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밝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 머리에 기운을 넣어주셔서, 그래서 그는 너는 나실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머리를 깎지 못하는 나실인으로 하나님 정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삼손은 그런 능력은 다 받아서 나왔지만 그 영성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너무 그 하는 삶이 예수님과는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능력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은 미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주셔서 움직이게 하셨는데, 여기 움직이다라는 말이 파함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파함이라는 건 뭐냐면 강하게 몰아놓고 또 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별게 아닌데 하나님의 예표로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그를 움직이셨어요. 그냥 몰아넣고 막 밀고 그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 개인은 굉장히 미약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의 능력은 원수를 쳐부수는 데만 계속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령의 힘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계속 블레셋을 쳐서 죽이는 이런 위력을 발휘해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가 사사기 이제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삼손은 섭리하심으로 쓰임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 섭리라는 말이 뭐냐? 그 당시의 상황은 전혀 삼손도 그렇고 이해를 못하고 그냥 상황대로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은 배후에서 그것을 섭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통해 구원하시는가를 원리를 계속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14장부터 16장을 읽으면 삼손은 어이없는 짓을 잘해요. 근데 어이없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내고 원수 블레셋은 계속 쳐서 그들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사명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삼손이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막 부모 말도 안 듣고 블레셋 여자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모든 이치를 안다면 어떻게 블레셋의 지배를 벗어나게 해줄 삼손 사사가 어떻게 블레셋 여자를 사랑해서 막 고집부리고 결혼하냔 말이에요.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정욕대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틀어지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이게 깨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는 막 속이 끓고 타는 거죠. 근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말이에요. 삼손은 정욕이고 부모들은 배후에서 속 끓이는 짓만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를 통해 블레셋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에 보면 갑자기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그 자리에서 다 이겨내고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한 번에 1000명을 죽이는 이런 사건도 일으켰어요. 이와 같이 결국은 죽어나가는 건 삼손의 힘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16장에서 최후의 섭리는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는 그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 원수들을 멸하는 이런 섭리를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생 드릴라를 사랑하게 된 사건이에요. 처음 블레셋 아내는 이제 할 수 없이 그대로 끝났지만 또 블레셋의 기생 여자 드릴라를 사랑하게 돼요. 거기에 이제 결국 속아가지고 머리가 잘리잖아요. 힘이 다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블레셋의 놀이개가 돼버려요. 그들은 우리 다곤 신이 저 삼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저 삼손 끌어내가지고 우리가 놀이개로 한번 재미를 보자. 그때 이제 삼손이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해요. 뭐라고? 사사기 16장 28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제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힘 주십시오. 그는 이제 완전히 힘이 빠진 사람이지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랬더니 그가 그 다곤 신전에 그 3000명이 모인 블레셋 사람들을 그 기둥을 잡아서 미는 바람에 그게 무너져가지고 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평생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보다도
그날 자기가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우리 깨닫게 되냐면, 그가 희생해서, 물론 자기 잘못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희생시킴으로 원수를 다 치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더라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 방법도 그거잖아요. 자신을 희생해서 죄인들의 죄를 다 풀고 구원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보내셔야 될 건가? 바로 그 예표로서 삼손을 통해서, 그 생애를 통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열리는 이러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그 섭리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